자, 오늘 제목은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찰이란 말은 테스트, examine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또 옳은 데 서 있는지 그른 데 서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부분,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미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1년에도 수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교회는요,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이단들에게 이렇게 팔리고 있고, 세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뭐 모슬렘이나 천주교 이런데 이렇게 빌려주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감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바른 답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에 어떤 원인을 찾는 그런 식의 감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감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바른 인생을 살았냐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냐를 감찰한 날이 오는데요, 그때는 모든 것이 늦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의 인생, 너의 행위가 어땠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이었냐, 벌을 받을 일이었냐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찰받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감찰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감찰해보고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터 위에 우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터 위에 내가 서 있냐,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내가 기초를 두고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인생을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디에 세웁니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모래바닥과 같은 곳에 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터는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터는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이 11편 3절에 나와 있는 이 터는 사실 뭘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자, 여기서 보세요. 악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의인들을 어두운 데서 다 넘어뜨리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의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딱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같이 너희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에게 갇혀 있지 말고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규율에 매여 살지 말고 새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 마음껏 네 인생을 누려봐라. 이런 얘기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1절의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해서 안전한 처소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새처럼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날아다녀라. 여러분 얼마나 매혹적인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하잖아요. 그래, 내가 맨날 주일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안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그래, 이걸 다 때려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간다면 그게 참된 자유입니까? 참된 자유입니까 그게? 멸망의 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답이요.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엄청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을 고난과 환난과 모든 문제 속에서 건져내시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난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야, 새처럼 너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화살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탁 에임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 아주 아름다운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 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아,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야, 이번 1시간 요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런 식의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뭐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단의 무성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3절에 말하는 이 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말하고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말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참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나서 4절에서 7절에는 우리의 터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터가 되시고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보면 첫 번째, 그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발판으로 서 있지만 우리의 발판이 되시는 여호와는 처소가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트라이얼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마귀는 인간을 템테이션 합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트라이얼 하십니다. 테스트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서 믿음의 그 테스트를 여러분 합격을 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심판하시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인생의 성적표를 내어주시게 되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합격, 천국에 가는 거고 불합격,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시험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이라는 거는 행위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런 부족한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뽑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의인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전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라는 말까지, 그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여러분 완전했나요?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 먹고 실수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는 완전했습니까?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고요. 그 살인의 형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아주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쓰임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인생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그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한 의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한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반대겠죠. 맞죠? 의인은 아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하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럼 뭐겠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또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위에 우리가 터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웠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결혼도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되고요.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명예와 물질과 어떤 지위를 발판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결국 이런 그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여러분 그 미워하시는 결과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벌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악인들에게 행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신대요. 근데 무슨 그물이냐? 불과 유황의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과 유황으로 만든 그물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요 불타는 유황비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불타는 유황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 고모라에 멸망당했던 백성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시대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어떤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증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의로운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찰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날마다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리 자신을 감찰하는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 두고 감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참된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그물로, 하나님이 그 유황의 그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진노 아래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감찰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봅니까? 영적으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랬다니까요. 그냥 영접 기도하고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확신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하루 살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그것이 믿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요, 하루하루 살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다 구원받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도 예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 특히 여러분,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라는 걸 물었을 때 헤롯 대왕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그 그리스도 죽인다고 말하고 쫓아다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거하고요,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 이건 다른 얘기라고요. 오늘 여러분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동참하고 그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성경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연합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난 바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죽었냐, 실제 살았냐, 이 말이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되고, 감찰해 보셔야 되고, 테스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기준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맞다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고 있냐 믿고 있냐에 이 구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찰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먼저 문제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언제 이게 밝혀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밝혀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밝혀져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평생 예수 이름 불러놓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하시고 감찰하셔서 참된 의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겪게 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열나고 기침 나고 코 막히고 콧물 내리고, 그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틈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고요. 그 첫째 증상이 뭐냐?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들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인생 속에 늘 따라오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죄를 만났을 때 그 죄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죄가 딱 떠올랐을 때는 예수님의 고통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죄가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의 증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서 벗어난 게 죄라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와 다른 일을 행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예수님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합니다. 맞죠? 온 몸에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못박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구두를 신고 산을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잠깐 갔다가 뭐 운동화나 이런 걸 준비 안 해가지고 산에 그 동산 같은데 산책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발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발목이 시큰시큰한데 지금까지 아파요. 여러분, 뼈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시죠? 보통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사람의 몸에다가 못을 찔러 넣은 겁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잘못해서 발가락이요, 무엇을 하나 툭 차고 가보세요. 그 발가락 발톱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고통이 어제 그 고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에 박히고 짱에 찔리고 가시에 박히고, 그리고 그 젊은 건장한 분이 나무 위에 달려서 몇 시간씩 매달려 있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 단련을 위해서 턱걸이 하는 것도 힘든데 매달려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온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말이 있죠.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렸다는 표현보다 더 한 차원 다른 표현으로서 그분이 죄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린 건 죄가 달렸던 것이라는 거죠. 그 죄가 달렸는데 엄청난 고통에 그 고통을 동반한 그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으로 달려 없어졌던 그 죄가 지금 내 인생 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가지고 죄를 끝내놨는데 그 죄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 있다고요. 그 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볼 때 예수님의 고통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또 밥 먹듯이 먹어버리고 물 마시듯이 마셔버린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은 그 고통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고통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죄가 자꾸 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르면 그 고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매일 죄를 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두 번째 뭐냐? 내가 정말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맞냐라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가 주시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부활에 동참한 인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쉬운 그 판별 기준이 나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바라보고 나서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구약의 예언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졌겠죠.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다라는 언약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냥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약속이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순간 바울은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뭐냐? 부활에 동참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 정도로만 듣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전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친척이고 또 우리 주변에 사는 동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근데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로, 아버지가 하는 말로, 삼촌이 하는 말로, 고모부가 하는 말로, 이런 말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가족들이 더 위험합니다. 남편의 말로 듣거나 뭐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절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참한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에 동참했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구나. 구약에 그냥 스토리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동참하기 이전에는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였었는데 아니구나. 이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말씀이 맞구나.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즉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가 부활에 동참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서 즉시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내려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내려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붙든 자들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실제 움직여야죠. 물 떠와라. 아빠가 심부름했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네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가 떠가요. 엄마가 떠가세요.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요 하늘 같았어,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뭐 말하면 그냥.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든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실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었냐 붙들지 않았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부활에 동참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 그 말씀을 실제 누리고 있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삶을 보여줬습니까? 기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10분 동안만 기도해도 막 좀이 쑤셔갖고 뒤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시간도 아니고 열흘이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열흘 기도하려고 시작한 기도가 아니었죠. 그 기도 모임은. 열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이 기도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시작된 기도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 이후에 성령이 임했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힘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와 만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말로 부활에 동참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 움직이고 있느냐, 셋째,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진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부활에 동참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는 길이 돼, 도구가 돼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한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1편에 터를 얘기합니다. 터. 의인이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그 완전한 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이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터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자는 의인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유황비에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날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 자신을 감찰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의인이냐 악인이냐. 감찰이라는 이 말은 테스트란 말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시험한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시험해 봐야 되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알고만 있는 사람이냐, 감찰해 봐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릅니다.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믿는 의인이라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성취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통해 성취됐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라는 답이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삶을 산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감찰해라, 테스트해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증거.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닭울음 소리 세 번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잖아요. 예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테스트 해봐야 된다. 우리 자신을 감찰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나는 구원의 사람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을 낱낱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